한국의 한 기업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루에 10번 웃는데요. 한 번 웃을 때마다 8.9초, 전부 다 따져보니까 평균 90초 웃어요. 전체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1분 30초 웃는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6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웃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봐주실래요? 웃는 사람인지. 네, 웃기죠?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 자식이 좀 잘 나가면, 힘께나 있으면, 사업이 잘 되면 웃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한번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뜻은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넘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곧 기쁨의 회복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갔거든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요.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웃음꽃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고 웃는 건 오해하지 마.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 목장 땀 흘리며 열심히 우리 여름 캠프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보면 웃을 사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제 그 여름 캠프 한다고 주차장 옆에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너무 천국 같지 않습니까? 순수합니다, 아이들이. 저게 뭐라고, 그죠? 풀장 설치해줬더니 너무나 좋아요. 저긴 애들만이 아니에요. 사진이 저렇게 나와서 그렇죠. 어른들도 막 서로 막 물 뿌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귀했습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그거 아십니까? 한 가정에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도 좋아요. 조부도 좋아요. 조부모님도. 그런데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149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뭘 안 해도 기뻐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려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처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0편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이게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목 놓아 부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우린 너무 점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안 입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더 죽겠습니다. 네, 옷통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설교를 해도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표준 새벽예배처럼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이게 예배라고요. 한번 울려볼까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호흡이 딱딱 맞아요. 뭘 하든지. 고맙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환호성을 올리는 이 자리가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하는 인생이에요. 잔치하는 인생.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데, 요한계시록인데 3장 20절을 저렇게 해놨네. 괜찮습니다. 용서가 다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 이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뭡니까? 주님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인생. 이게 잔치하는 인생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한 동네여서 그 동네에 잔치란 잔치는 아이들이 손 붙잡고 다 달려날렸습니다. 심지어는 초상집까지. 저희는 그게 잔치하는 집인 줄 알고 가서 국수 얻어먹고. 정말 잔치하는 인생은요, 그렇게 더불어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오늘 영적인 말씀은 우리가 더불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잔치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라고요. 얼마나 근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다 안 열어도 돼요. 바늘구멍 같은 한 구멍만 있어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되면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된다. 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누가 속을 새겨도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은 기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서진이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효녀 일들을 했어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늘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지내시냐고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 전화세 나온다고 빨리 끊으래요. 아니 카톡인데 전화세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저는 얼른 끊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막내가 전화하면 하루 종일 붙잡고 행복해하세요. 그 전화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늘 어떻게 지내냐, 저렇게 지내냐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세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막내 난 것 같아요. 저희가 막내 들어서 하고 나서 저희 아내랑 2주 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서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정말 이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머니한테 혼자 계시니까 할머니 점심에 뭐 먹었냐, 저녁에 뭐 먹었냐를 늘 확인해요. 저희 어머니는 뭐 먹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는 뭐 먹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걱정할까 봐. 그죠? 라면을 왜 먹니?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면서 그 녀석은 할머니 우리 집에 저녁에 닭도리탕 먹었으니까 할머니도 친구들이랑 닭도리탕 사 드시라고 돈도 안 주면서 그런 생색을 다는. 저희 어머니 그게 기쁘세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그러면서 웃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할머니 빨리 뉴질랜드로 오라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 어머니한테는 그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음 달 생일인데 그때 맞춰서 꼭 오라고. 다 생각이 있어요, 애들도요. 그때 선물 무겁게 들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번에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그 학교의 이름을 자꾸 얘기해 줬는데 할머니가 그 영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고 또 얘기해주고 안 되겠더라고. 뉴질랜드 들어오면 다시 알려주겠노라고 얘기. 정말 재밌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한동안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한 걸 이제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타이밍이 안 맞는지 뉴질랜드는 3시간, 4시간 먼저 가는 시간이라 그거 맞추기 어려워서 빨리 와서 했는데 지금은 한국 땅에 있다고 마음에 안심을 하는지 전화를 더 안고 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웃깁니다. 서진이의 마음은 그거예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예배고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어로 헵시바는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데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줄까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예,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헵시바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십시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씩 있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쁜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기뻐하도록. 그러고 보면 기쁨은 믿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도록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웃음이 없어졌어요. 다들 진지하세요. 마치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그 예배에 오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예배에 와서까지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하고 살면 정말 어렵죠. 기쁨을 누려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내가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살아요. 또 하나, 찾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빌려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TV에서
재미있는 말도 안 되는 나이든 50대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웃긴 짓을 하는 걸 보고 웃는데 지나고 나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코미디라고 보고 지났는데 그때는 한번 웃어봤는데 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코미디 따위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주셔서 너 의인이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목양실 방문을 두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해맑어요. 네. 너무나 귀합니다. 무화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렇게 얼굴이 예쁘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예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마치 죄인처럼 찌그리며 살아요. 왜 그러냐고요.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힘겹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속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기독교의 가장 좋은 단어만 추려서 갖고 가서 설교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처음 교회 와가지고 혹시 여기가 기쁜 소식 선교, 그렇지 않아요.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아빠와 동물원 놀이동산에 갔대요.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 바라보면서 팬더 보고 코끼리 보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그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그만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미아 보호소에 가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빠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노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 많은 걸 갖고 누려도, 로또가 우리 가운데 참성이 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 갖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닥친 환경과 여건의 변화,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 안에 웃고 울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날씨가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이러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웃게 될 줄 믿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세 가지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는 기뻐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찬양 때문에 기쁘고, 기도 때문에 기쁘고,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을 전하는 저 때문에 웃기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웃기는 인간인데 여러분을 그렇게 웃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 가지고 못 웃기면 저라도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생긴 건 안 웃기게 생겼는데 말은 이렇게 웃기게 하나 그래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47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아멘은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난 죽겠습니다의 얼굴이에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펴져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과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펴져야 된다니까요. 설교하는 내내 펴지지 않으면 누구의 얼굴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까지 가지도 말고요. 이 목사의 얼굴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조금 닭살이 돋는 얘기긴 한데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뻐요. 내가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먹는 게 더 행복하고요. 내가 갖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갖는 게 더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뻐요.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이 힘든데 아내가 웃는 아내 있습니까?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아내면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 남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웃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면 그분도 슬퍼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기쁘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덩실덩실 춤추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줘서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날이 아무리 덥고 전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행복은 추상명사예요. 근데 그 행복의 추상명사를 우리 가운데 끄집어 주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행복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웃음이 넘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나를 보고 쌩긋하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 왔는데 저 인간은 누구냐고 위아래로 쳐다보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듯한 그 얼굴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봐도 웃기죠? 좋죠? 네. 여러분 여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예배, 여기가 낙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식사하고 돌아가서 함께 하는 웃음이 있는 곳, 그곳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내 심령에 새기십시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풍토의 말씀, 심지어는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예배가 깨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예배 내 만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해집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이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현대인의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 감정이 별로 아니야. 내가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마음이 상했어.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연인끼리 싸웠어요. 내가 좀 우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웃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여기 잘못 오셨어요. 노래방에 가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마음이 빈정이 상했고 내 마음이 상했고 내 감정이 어렵고 환경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힘겨워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한 영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기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냥 1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는 건 예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베풀죠.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심령,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는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 예배다. 단순히 이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 온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언어 하나하나가, 일상의 몸짓 하나하나가,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개떡같이 살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넥타이 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살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나의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그렇게 대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요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전부를 내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10분의 1은 우리의 모든 거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반쪽이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내 시간만이 아니에요.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다. 예배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심플하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맡기는 거예요. 산 제물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답, 예스를 올려드리고, 수동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삶입니다. 능동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동일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술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도박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술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음란한 곳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컴퓨터 앞에든, 그것이 내 개인적인 PC 앞에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곳은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그 삶을 살아내겠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생활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 계세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삶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왜요? 교회에서는 되게 거룩해요. 경건해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고 전체가 예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은밀한 그 시간이든 모두가 예배라고요. 근데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분리시킨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기뻐 드려야 될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무엇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한결같이 나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오닉스 청년들 우리 목장 모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예배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 전부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좀 진지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래요. 우리 오닉스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삶이 예배죠.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나 그 예배나 동일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벽 있을 오닉스 청년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